안녕하세요. 기독교 경건서적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2부, 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 중에서요, 일곱 번째 주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부터 12번째 주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독서법에 관한 책도 약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저의 감상과 생각을 나누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 중에서요. 신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의 주제들에 관해 명료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이고 정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으로 전해드린 것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지식적인 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신학자로서 머릿속으로는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개념이 언급하는 실제를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다수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학 공부나 신학자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 또한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자로서 자유주의 도전이 있을 때 성경적인 신학으로 돌아가도록 큰 물꼬를 지켜내고 또 막아내셨던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고요. 그의 제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도 만들어진 신으로 무신론을 주장한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에 맞서서 기독교를 변증한 일을 했습니다. 존 칼빈은 종교개혁의 혼란한 시기에 그의 놀라운 지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교회가 바른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쓰임을 받았고요. 그래서 바른 신학적인 관점이 없고 가르침이 없다면 교인도 개인도 바로 설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런 지성적인 신학과 가르침에 머물러 실질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주제에 관해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낯선 세계와 마주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시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3000년 전, 4000년 전,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문화와 풍속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으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나 풍습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공부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은 여인의 애타는 심정을 좀 더 잘 알 수 있으려면 그 당시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예물로 또는 사랑의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에 깨어 주었다는 그런 풍습을 아는 배경 지식과 같은 것이죠.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100년 후나 500년 후에 사람들이 이야기로서 쓰여진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갔던 시대에 관해서 또 그 사람들도 배경 지식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대적 배경이나 변경, 발전된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취향과 사고방식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덜 진실하거나 덜 자비롭거나 하는 일이 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말을 하고 후회하거나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취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 말씀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사람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미워하셔서 타협과 불순종을 버리도록 모든 내적 외적 고통과 슬픔을 저희의 인생 가운데서 사용하시며 자기 백성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며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슬픔과 기쁨을 보내시고 사용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며 그것을 얻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므로 그 선물을 귀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계획하시는 일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이루겠다고 하신 일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본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는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대로 행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견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대비책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며 어떤 사람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해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동일하고 영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주제 하나님의 위엄에 관한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엄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위엄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주 잘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은 맞지만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이고 약간 애처로운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공간, 지식, 권능에서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으로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고요. 시편 48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는 고백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는 말씀처럼 서로 협의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또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 짓는 것을 보시려고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동산을 거니시고 질문도 던지시고 피조물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무관심한 어떤 원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며 활동하며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시며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말씀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는 한계가 없고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에도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마음과 과거와 내 미래의 계획들을 주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고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동료들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요. 거대한 나라들에 관해서도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처럼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복잡거린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위대하시며 맑은 밤하늘에 홀로 서서 별을 볼 때 경외심이 들곤 하는데요. 그런 별들을 더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들을 그 안에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분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배우고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 주제,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어떤 것일까요? 그 지혜로움은요, 단순히 영리하거나 교묘함으로 꾀를 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은요, 도덕적인 선이 실제로 나타나는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능함과 연결되어 있어서 좌절함이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섭리와 은혜의 사역은 지혜를 나타내 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의미를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 사고, 부상, 실직 등 고통스럽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행복하게 지켜주거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요. 내용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142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같이 읽어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것이다. 곧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놀랍도록 질서 정연한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창조 세계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최초에 가지고 계시던 목적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적절하게 그분을 찬양하는 상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영원 전부터 그들에게 쏟아부어진 구원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한 은혜로 이끌어낸 사람들의 반응하는 사랑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당면한 목적은 각 사람을 죄에서 구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악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목적의 각 부분을 성취하는 데 중심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구세주로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교회의 주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는 반복적인 속임수를 사용한 도덕적인 용기가 부족하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 아내의 주장으로 하갈을 쫓아내었던 것처럼 압력에 대해서 약한 사람. 확고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다소 책임감이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 생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그에게 명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법을 알도록 이끄셨고요. 거듭 대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는 시편 73편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이끄셨고요. 예전의 약점들이 간혹 나타나기는 하지만 새로운 성품인 고귀함과 자립심이 나타나도록 이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명하셔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적인 성품 대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성품들이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요.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새로운 온유함,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00명을 데리고 출발하는 새로운 용기.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이 아닌 소돔 왕처럼 오해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새로운 품위, 약속된 후계자를 기다리는 새로운 인내,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 유업인 아들조차 포기하려는 순종의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애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해 갔던 것입니다. 야곱에 관한 내용도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 아내의 중상모략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시험을 받고 성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목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시험을 받고 연단되고 성숙했고 종으로 있던 기간과 감옥에 있던 기간에 하나님께 계속 머물러 있는 법,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기분과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법, 참을성 있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배열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성화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서 정해진 사역과 섬김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요셉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지혜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때로 앞뒤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손에 넣으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98절 99절 말씀처럼요, 주의 계명들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며 다른 우리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의 교훈에 관한 좋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이 어떤 통제실 안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고통스럽고 불가해한 일이 앞에 좌절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때로 감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7쪽의 내용들을 또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인가? 실제로 그는 계략적으로라도 그러한 지침을 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하려고 작정한 것과 할 수 있는 것 이상은 결코 말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드러날 부끄러운 일은 은밀한 가운데서라도 삼가라. 현재에 살며 그것을 철저히 즐기라. 현재의 즐거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다. 전도자는 경박함을 비난하긴 하지만 분명 너무나 교만하거나 너무나 경건해서 웃거나 흥겨워하지조차 않는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들은 싫어한다. 삶이 하라고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당신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라.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일임하라. 좀 건너뛰어서요. 이것이 지혜의 길이다. 분명 이것은 믿음의 삶의 한 측면이다. 무엇이 그 기저에 놓여 있으며 그것을 유지하는가? 바로 불가사의한 섭리의 하나님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다. 우리는 놀랍도록 복잡한 세계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위대한 구속을 계획하신 분, 그리고 후에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는 훨씬 더 큰 구속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비록 지금 당장은 자신의 손을 감추신다 해도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며 매사에 잘 처리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모든 순간에 다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1번째 주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더 짧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원하시는 바를 진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인격체로서 우리 몸이 음식, 휴식, 운동 등 바른 일상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우리 몸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우리 몸에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지니도록 만들어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예배, 율법 준수, 진실됨, 정직함, 훈련, 절제, 그리고 하나님과 동료들을 섬기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제대로 가동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점점 파괴하게 되고 양심이 위축되고 수치심이 말라버리며 진실함, 충성, 정직함의 능력이 침식되고 인격이 분열되며 비참해지고 비인간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유익이 되도록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자동차에 경유를 넣으면 큰일 나죠. 자동차 전체가 망가뜨려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자꾸 행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또 침식되고 비참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시고 그 약속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도 아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으로 은혜와 자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창세전에 세워진 것으로 하나님이 복주려는 자들을 택하시고 뽑으신 것과 그들에게 주어질 유익 및 그 유익을 획득하고 누릴 수단을 정해주신 것을 포함하는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시며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에 의해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해줌으로써 목적에 도달한다. 에베소서 1장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살펴보고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독서법에 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큰인물 독서법이란 내용으로요. 백금산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오만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가 있죠. 조지 밀러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방탕한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 후에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27살 되었을 때에 고아원 경영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프랑케라는 사람의 전기를 읽은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프랑케는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대표자로
고아원을 운영하며 30년간 오직 믿음으로 고아들을 돌본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의 전기를 읽음을 통해서 조지 밀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30세에 존 뉴턴의 전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존 뉴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이고요. 노예선 선장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23살에 회심하여 26세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조지 밀러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과 주님과의 교제를 일기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일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35세 때에 조지 휘필드의 전기를 읽었는데요. 조지 휘필드는 18세기에 살았던 위대한 부흥사로서 56세에 죽기까지 33년 동안 영국, 미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에 크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지난 학기에 기독교 고전 읽기 시간에도 잠깐 소개되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휘필드의 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의 비결이 개인 경건 생활과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여기 저자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책은 전기를 읽는 것에 관해서 정말 큰 유익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읽는 것은요, 첫 번째로 인생의 전환점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은 힌두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성경을 번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헌신하게 된 계기는 데이비드 브레이너이드의 생애라는 책을 읽은 후였다고 합니다.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리차드 백스터의 전기를 읽고 청교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청교도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 저서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었고요. 설교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며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의 전기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책을 읽는 습관을 조금씩 들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기를 읽는 것은요, 신앙 성숙을 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과의 친교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극과 도전을 받고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 철로 역정과 같이 믿음의 길을 마친 선진들을 통해 표지판과 안내 역할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순교한 짐 엘리엇은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고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기 읽기는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표뿐 아니라 장애물과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갈등을 앞선 신앙의 선배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신앙 성장의 과정은 시대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공통되는 과정이나 체험도 있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 위인의 전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은혜가 충만하게 설교를 한 그 저녁에는요, 교만이 찾아오지 않도록 위대한 성도들의 전기를 읽었고 자신의 마음을 해독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 읽기를 통해서 교회사를 엿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을 우리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점도 있겠죠.
각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하고요. 오직 약점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은 너무나 높은 신앙 수준의 경지를 가졌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자신의 왜소함에 자포자기하지 말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성실하게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 대리 만족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모방, 또 궁극적으로는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비교적 쉽게 익히는 내용이고요. 교훈되는 내용도 많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디까지 읽어오면 좋을까요? 만약에 진도가 잘 나가시는 분들은요. 제2부 13번 하나님의 은혜와 질투하신 하나님 주제뿐만이 아니라 제3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부분까지 다 읽어와 주셔도 좋겠고요. 아직은 천천히 읽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진도 순서대로 읽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천천히 책을 읽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 날씨를 많이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을이 가기 전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가을의 정취도 바라보시면서 정말 은혜가 풍성한 계절과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